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한방눈이 쏟아진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이러한 한방눈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보니까 참 감사하다. 1부 예배 때에 제가 나오면서 기도했어요. 야, 1부 예배에 얼마나 많이 나올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나오실 때 미끄러울 텐데, 혹시라도 미끄러지면 안 되는데, 다치면 안 되는데,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찬양대가 거의 나왔어요. 찬양대는요. 그리고 성도들이 역시 많이 나오지 못해가지고 한 20여 분 조금 넘게 이렇게 해서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눈이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눈이 펑펑 오는 이러한 날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가 영국의 목사인데 영국의 태버네클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세요. 태버네클 교회는 영국의 런던에 있는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몇 살 때 그 교회를 담임했느냐? 26살 때 그 큰 교회를 담임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 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느냐? 10대부터 16살 이후부터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전도자였어요. 처음부터 말씀을 잘 전한 자가 아니라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눈이 많이 쏟아지는 날 본교회를 가려고 집에서 출발했는데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무릎 이상으로 막 눈이 쏟아진 그 길을 걸어가는데 도무지 걸어갈 수가 없고 앞을 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눈이 오니까. 그런데 눈을 이렇게 보니까는 걸어가다가 옆에 보니까 옆에 교회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제 본교회 가서 예배드리기는 참 힘들구나.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됐는데도 예배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날 또 목사님도 눈 때문에 못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집사님이 딱 나가서 찬송합시다. 그리고 찬송을 하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는데 주를 바라보라 하는 이러한 내용을 읽고 나서 이제 이 스벌전이라고 하는 16살 된 이 소년이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니까는 그 소년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소년, 머리를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게. 그러면서 아래를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놀래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위를 바라보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은혜가 쏟아졌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쏟아졌어요. 눈이 와서 본교회를 가지 못했는데 작은 교회, 그것도 목사님이 아닌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강하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유명해지니까 16살 때 10년이 안 되는 가운데에 런던 가장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으로 가서 영국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에요. 그 눈이 오는 날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할 때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이러한 가운데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닥치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갑자기 닥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부닥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뿐만 아니라 노후의 미래의 문제를 가지고서 걱정을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기도의 생활을 중단해야 하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막막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시때때로 당하는 이 어려움과 환난의 시기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뭘 구한다고요? 지혜를 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이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이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면, 그러한 지혜가 없으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특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이와 같이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닥친 문제를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야고보 사도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러한 대주제를 가지고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 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내를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진짜 어떻게 기쁨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지금 내게 닥친 문제, 지금 내게 닥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문제 자체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 시험을 주실 때 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가를 알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 복된 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하늘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자, 어려움을 참는 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는 하늘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을 중심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참된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를 강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힘든 이 일들을 만날 때에 그것을 끝내주도록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문제를 보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힘든 문제를 끝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지혜로 문제를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기도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심을 버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뭘 버려요? 의심이라고 하는 놈은요,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이거 절대 나가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의심이 나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은요, 사람을 판단할 때 항상 그것이 있어가지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의심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확실하게 무장되면은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꽉 부역잡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지도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께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6절과 7절 말씀 속에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6절과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는 자는 응답받지 못한다.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의심하는 자는 결단코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닥쳐 오는데, 이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의 흔들림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근본적인 불신을 의심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분간할 수가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조금도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참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늘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이러한 심지가 굳게 내려가서 이와 같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렇게 되니까 어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닷물결이 바람에 불려 이리저리 흔들리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의심하는 것은 이와 똑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믿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고도 내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는지 거짓말로 기도했는지 적당히 기도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적당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들어주마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지금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압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에요. 내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간구가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는가 하면서 의심하며 불평하고 불만을 해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내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생각하는 길이 막힐 때도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조금 지연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때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성숙할 때에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기도할 때에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26년을 이와 같이 시작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처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끝까지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구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 쉽지 않아요. 뭐 잠깐 눈 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깊은 경지까지 들어가려면, 한 마음이 되려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교제를 가지려면은, 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은 시간이 지나야 돼요. 너 눈 감고 금방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8절 말씀이에요.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성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씀으로 얘기할까요?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달려가다 보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쉬운 예가 있지요.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은 결코 응답받지 못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이후에 한 30년,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30년, 40년 지났는데 내가 곧 오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10년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20년 기다렸는데 안 와요. 30년째 기다리는데도 안 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예수님 온다고 했나? 진짜 승천하셨나?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아니야? 거짓부렁이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이 오시 아니하시니까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재물과 돈과 체면과 명예와 이러한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흔들리는 것 따라가는 이러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야고보 사도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러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는 그들을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듣는 것과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듣는 것과는 차이가 다르지요. 세상을 향해서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런다고 하는 말만 믿고 생활은 안 하니까 그들이 욕심으로 사니까 그 욕심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네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뭐냐? 사망으로 달려가는 길이다. 그렇게 살다가는 죽는다, 천국까지 못한다, 뭐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뭐예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한 마음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을까. 들켰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만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무릎이 연약해졌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의심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의심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환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역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믿으시면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하고 살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의심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도 부르짖고 여러분도 부르짖고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모한 마음이 없이는 결단코 다시 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충만하면 이 사회가, 이 민족이 성령 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